세상에서 우리는 슬픈 자여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에게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슬픈 자여서나 기쁜 자가 되고 낙심한 자여서나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4장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7페이지 룻기 4장 9절입니다.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화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네, 오늘 룻기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한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셋이라는 세 명. 셋이 하나님을 동시에 바라볼 때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하신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셋이 하나님을 동시에 바라볼 때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하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룻기의 말씀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되겠지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거기는 여러 상징도 함께 있고 모형도 함께 있는 그런 신학적인 장르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룻과 보아스의 조합 그리고 나오미의 이 세 사람의 조합을 두고 그 과거 야곱의 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그 안에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들 얘기하긴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건 바로 예수님과 나의 관계의 이야기네. 우리가 그렇게 금방 적용을 하게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룻기는 굉장한 의미가 신학적으로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냥 있는 대로 읽으면 그냥 동네 이야기죠. 동네 이야기. 그냥 삼류 소설 얘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저 한 여인이 이웃 나라에 살러 갔다가 죽을 고생을 하고
돌아왔다. 뭐 그런 얘기도 되고. 저렇게 개념 없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오더니 결과가 잘 됐네. 뭐 이런 정도 삼류 소설 뭐 그런 정도일 겁니다. 또 뭐 어떻게 나쁘게 보는 사람은 그 뭔가 그 좀 그렇다. 그 한 여자가 그 부자에게 접근해서 술책을 부려가지고 그 부자의 세컨드가 되는 얘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 뭐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는 시시한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얘기를 그런 시시한 얘기, 허잡스러운 얘기로 보지 않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얘기고 그 얘기에서 우리는 다윗을 읽어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읽어내는 이런 역사적인 굉장히 큰 백그라운드가 보이는, 영어로 보면 대단한 사건인데 육으로 보면 그냥 삼류 소설에 지나지 않는 그런 얘기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아름다운 이야기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이야기인 이유가 뭘까요? 뭐 우리가 내용은 다 잘 아는 부분입니다. 모압 땅에 살러 갔다가 남편과 두 자식이 다 죽었는데 남은 게 며느리 둘만 남았을 때 그때 그분이 이제는 내 고향에 돌아가서 죽어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그가 다시 그 베들레헴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올 생각을 할 때 그 룻이 따라 나서면서 사실은 얘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큰 농사를 짓는 보아스의 들판에 가서 그 가난한 여인들이 과부들이 하는 일이 주로 밀이나 보리나 이런 곡식을 뜰 때 그때 추수할 때 귀퉁이에 남겨놓는 약간의 곡식들 그러니까 불쌍한 가난뱅이를 위해서 적선을 베푸는 그런 그들의 그 풍습에 의해서 남겨놓거나 아니면 실수로 이삭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좀 이제 관용이 있는 사람들은 일부러라도 그 이삭을 흩어놓는데 이제 그런 것을 줍다가 일어난 보아스와의 만남인데 여기는 철저한 나오미의 기획이 그 안에 있고 그래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나오는 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오미 그런 처지의 사람이고 룻도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고 딱 하나 의지할 게 있다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이 과부 두 사람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잘 알 수 없는 어떤 사람 이 세 사람의 특징은 저는 하나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아침에 보면서 이 세 사람이 각기 제각금 다른 너무도 다른 처지 각각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들어 누워서 생각하면 각각 다른 생각이 그 마음을 지배할 텐데 하나의 생각이 모여져 있는 부분을 찾는다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사람 각자에게는 은혜란 단어 하나로는 뭉쳐지는 부분이에요. 보아스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에요. 그 기생 라합의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재산을 일구고 많은 종들을 데리고 넉넉하게 사는 그 보아스의 가슴에는 항상 어머니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들판에 나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사람들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그게 아마 성품이 되고 체질이 되고 그래서 그가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됐잖아요. 룻을 불쌍히 여기는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과정이었지만 그 복잡한 율법적인 그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우리가 볼 때는 그 후대에 그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기가 막힌 이 세상에 횡재한 남자가 됐잖아요. 물론 그분이 그걸 다 알고 죽지는 않았겠지만은
여튼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나오미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을 떠났더니 이 꼴이 됐구나.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더니 내 삶의 꼴이 이게 뭐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면서 그는 이제는 내가 길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그 떡집으로 돌아오는 한 여인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 뭐 굳이 룻을 말한다면 이 여인은 사실은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면서 동시에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발동했잖아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고백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남편도 죽은 처지에 내가 어떤 희망이 있는가 그랬을 때 그 어머니가 그 하나님을 찾아서 돌아가는 그 베들레헴을 향한 그 삶의 계획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이다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게 은혜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은혜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자식도 주시고 그 자식을 끌어안고 그 오벳을 나오미가 또 사람들이 내 복된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냥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끝낼 바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였을 때 그 공동체가 사실은 일을 내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 역사를 시작하실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여도 좋지만 둘이면 더욱 좋고 셋이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분이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공동체입니다. 지금 우리가 뜯어 고쳐야 되는 사고 중에 하나가 개인적인 사고입니다. 구약 성경은 공동체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내가 예수 믿기 싫어서 주일날 교회 안 갔는데 왜 동네 사람이 나를 끌어내다가 돌을 던져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어떤 세상입니까? 남자가 남자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해도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구약시대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발본색원해서 인간으로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게 극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는 병균과 같은 전염병과 같은 것들을 막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전염병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코로나를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참 지금 생각하면 이거 참 우리는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생각도 들고 어떤 그런데 그 전염병을 두려워하듯 구약시대는 공동체를 해치는 전염병에 속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지나칠 만큼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아니 그렇게 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우리는 너무 개인주의입니다. 자기 본의로 예수를 믿습니다. 어디 가도 내가 뭘 해도 예수 믿는데 불편을 안 느껴요. 오히려 공동체를 불편히 여겨요. 그래서 항상 자를 꺼내가지고 이 공동체가 내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21세기의 가정교회라는 것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그 가정교회를 중심해서 다시 신앙을 일으키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래야 되느냐는 거죠.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인주의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참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게 잘 되도록 우리 자신을 꺾어야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타날 축복들을 사모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기 이 세 사람이 하나의 공동체로 보이는 거죠. 어떤 공동체? 은혜 공동체. 어떤 공동체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하나 외에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공동체가 바로 그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의 그 공동체를 실현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보아스에 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각각 조금씩 다른 처지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는 은혜 속에서 하나 되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할 때,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할 때 거기에서 보아스의 긍휼이 나타나고 보아스를 통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오늘 그렇게 봅니다. 그저 그렇고 그런 고생담에 지나지 않는 삼류 소설로 끝날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저 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있고 없고 그저 그렇게 키재면서 정신없이 살다가 끝낼 인생을, 그거 소설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빼버리면 살아온 일이 그게 소설감도 안 돼.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거기에 은혜가 작동하고 거기에 예수 중심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다시 한번 우리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내 인생에도 우리 가족에도 우리 교회에도 써낼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공동체를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리브 블레싱에서 소개된 가정, 박세현 집사님, 김현정 집사님, 그리고 대학생인 딸 상아, 그 가정을 위해서 요즘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삶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기도 소개가 있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부부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 믿음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경제적으로도 또 사랑하는 딸이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역사도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현재 그 가자 지구의 전쟁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제 북부를 탈환하고 남부까지 이제 공격을 하면서 그 하마스가 그 죄 없는 백성들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많은 양민이 죽게 되는 심각한 상태에 몰려 있습니다. 포탄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고 또 그리고 하마스는 죽기로 이게 공격해 오고 하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터전을 잃고 그리고 완전히 가자 지구는 폐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레바논도 그 헤즈볼라를 저 가자처럼 만들어 버리겠다고 지금 현재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는 그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북쪽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아마 그렇게 할 가능성도 높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곳에 전쟁을 주관해 달라고. 우리는 어떻게 가는 것이 최선인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저 하마스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옛날의 전쟁들처럼 가자를 가사와 아스돗과 또 하나가 갑자기 생각나네. 그곳이 바로 그곳이거든요. 역사 속에 항상 사탄의 진원지입니다. 골리앗의 진원지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느 편을 어떻게 들은지 몰라도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이 새벽에도 인생에 얼마든지 아름다운 이야기가 쓰여질 수 있음을 주님 보여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